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시면서 어제 사무엘하 12장 13절 끝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참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여호와를 크게 경멸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만 다윗의 죄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다윗의 죄책에 대한 대속, 일종의 대속의 이 제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경고를,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선언 이후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시고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사실 이 아이의 죽음은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다윗의 죄책,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여 이 죄책이 아이에게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앓는 것을 보니 이 밧세바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 원로들이죠. 중신들이
그 곁에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폐하 그러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몸도 불편하신데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금식하며 구하죠. 자, 여러분 여태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서 치리까 하면 하나님이 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 이 아이만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돼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실 다윗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다 압니다. 이 아이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느냐? 다 자기 자신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죠. 여태까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응답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다윗이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의 편에 있느냐 이것이죠.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다윗이 섰기에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응답이 되고 응답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승리가 되는 역사를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벌인 일이죠. 자,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는 대신 그의 죄책을 아이에게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죄책을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감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이 아이는 결국 다윗의 죄책을 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돌이키려고 무척이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죄의 징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주변의 신하들이 고민하죠. 이거 어떡하냐. 폐하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그렇죠. 두려워하니. 그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왕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말하겠느냐? 왕이 엄청나게 실망하시고 엄청나게 마음이 상심하실 것이다. 그 자기들끼리 뒤에서 어떻게 할까 수군수군 되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깨끗하게 단념을 하고 20절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
여러분, 이 경배한다는 거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 주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이 아이가 죽은 것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책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태까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세게 저항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의 저항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했던 기도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다윗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수용.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것 역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처음으로 수용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고 응답대로 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궤를 블레셋에서 가지고 올 때,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이 하나님의 성을, 이 성궤를 제사장들이 궤에 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덜컹거리면서 규례대로 안 했죠. 그러다가 우사가 잘못돼서 죽게 됩니다. 자, 그때도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셔오아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 이처럼 다윗이 자기의 의도대로 하다가 되지 않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깨닫느냐? 아, 이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왔던 거구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이 결과에 대한 기도를 기도했던 것은 사실 거의 처음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역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 기도를 빨리 접습니다. 이것도 응답된 기도다. 그리고 수용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자, 신하들이 당황합니다. 21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 표정이 180도 바뀐 거죠. 기도할 때는 눈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슬픈 표정으로 주여 주여 했는데 끝나니까 싹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자, 여기 다윗이 혹시라고 그러죠. 혹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분의 자비와 긍휼, 풍성하신 긍휼에 기대어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혹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원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밧세바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그것이 아님이 확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로 가거니와 언젠가 내가 죽으면 그 곁으로 같이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지만 역시 이것은 나에게 무리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기도임을 이제 가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옳다라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들으시고 바꿔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응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응답에 대해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제목, 내가 원했던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이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노다. 근데 이 노를 우리가 수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스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면 wait,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노라고 할 때 그게 응답이라고 수용하는 게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결정할 때 마음에 빨리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아예 나를 버리시고 아예 나를 모른 척 하시고 아이를 데려가셨으니까 계속 나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시고 이러시는 분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으니까. 자, 24절부터는 또 다른 방식의 긍휼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을 했더니, 자, 밧세바도 슬펐겠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샬롬, 평강.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여디디야, 이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해라 그러죠. 자, 여디디야는 뭐냐? 사랑을 받는 자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디디야, 이 여는 이제 야훼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다윗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다윗이라는 말도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여디디야 하면 다윗의 이름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디디야가 잠재적인 왕위를 잇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수용이 되지 않았으나 노를 하셨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은혜 안에 다시 출생한 아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아들을 통해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긍휼 이후에 2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승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라빠, 암몬 자손의 라빠 성읍, 물의 성이다, 워터시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읍을 점령을 하자 27절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물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으니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아서 진치고 점령하소서. 자, 여러분 27절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자, 여태까지 다윗이 범죄할 때 계속했던 행위가 뭡니까?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은밀하게 자기는 손을 하나도 안 쓰고. 자, 그런데 이제는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 일종의 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백성들이 다 요압이 정령했다고 막 높이니까 어서 와서 점령해서 나머지를 평정하라는 거죠. 다윗이 허겁지겁 백성들을 모아서 데려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 권력 노수 현상과 함께 사실 여러분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탄한 길이긴 한데 벌써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요압에게 휘둘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승리가 보이지 않죠. 이게 사실은 불안한 전주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사무엘하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또 따로 난 솔로몬, 여디디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드러나는 때가 있고 그의 긍휼과 은총이 가리워지고 나의 의와 아선과 아집과 독선만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시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볼 수 없는 오직 나의 의지와 이를 악담은 집념과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욕심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한 몸부림의 시기가 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시기가 있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건 맞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그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며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그분을 어떻게든 막 안 오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막 난리를 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 편에 서서 그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전성기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싹 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위기고 감사가 사라질 때가 위기고 기도가 끊어질 때가 위기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로 점점 덮이며 이 왕국이 쇠락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지금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